아멘.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는 우리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제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피곤해서 한 곳에 이렇게 자게 되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붙잡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 갈등 중 가장 큰 것은 영육 간의 갈등이다 그랬고요. 또 영육 간의 갈등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는 더욱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죽음이라는 불안이 다가오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의식한 야곱은 형의 힘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피곤하여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내가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땐 찾다가 평안할 땐 또 안 찾아요. 힘들 땐 막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먹고 살만하면 교회 안 와요 또.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힘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구원은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또 평안할 때나 갈등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만 버리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특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특혜를 매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전도자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향한 이 피난의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피곤한 야곱에게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랬죠. 이제 해가 지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처럼 어떤 호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가다가 그냥 산속에서 그래서 해가 지니까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랬죠.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란 얘기는 천사들이란 얘기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서서 누굴 보고 계세요? 야곱을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언약 잡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언약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붙잡을 때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 있어도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메시아 언약만 붙잡아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언약 잡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약속입니다.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두만강 끝쪽까지 갔다가 왔어요. 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가게 된 통계가 제주도에 매년 총무단 캠프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제가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2번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에 흑암을 꺾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좋다. 그러면 백두산 캠프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남한지 한반도에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캠프할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캠프하려면 한반도 끝쪽인 한라산부터 어디까지요? 백두산까지 가야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전체를 보고 우리가 흑암을 꺾자. 그렇게 이제 총무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게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백두산이 100번 올라가면 2번 천지가 보일까 말까 한 산이 백두산이라. 그래서 100번 올라가야 2번 보이는데 시진핑이 4번 왔다가 한 번도 백두산 천지를 못 보고 갔대요. 지난 한 8월 달인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왔다가 그 밑에 줄만 한 3-4시간 서고 그랬는데 천지를 못 올라가고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이 천지가 잘 안 보여지는 곳이. 근데 이번에 왔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너무 감사해요. 전도자 가는 길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도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그쪽 북한 쪽에서 백두산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한 해 정기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들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면서 두만강 끝쪽까지 가다 보면 끝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땅 다 보이는 이 세 나라가 함께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탈북자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 북한에서 넘어오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쭉 같이 포럼하고 또 이동하는데 거리가 엄청 멀어요. 이 중국 땅이 엄청 큰지 한번 보통 가는데 4-5시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6시간 가야 되고 중국 땅이 크니까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를 뭐 조금 간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한 4시간, 5시간 가는 거리고. 그러니까 조금 간다 그러면 한 12시간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참 간다 그러면 몇 박 며칠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제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시간에는 좀 우리 사진 자료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언약이 중요한지, 언약을 놓치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겠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평화협정을 하고 다 해도 영적인 흑암 세력만 안 꺾이면 문제는 똑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탈북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고생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거치면서 탈북했는데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거 풍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 마귀 일이 있어요. 마귀 일을 모르면 계속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면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출세해도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이길 힘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그 복을 받는다는 복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많은 물질이 생기고 세상에서 또 잘 되고 그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나게 돼 있어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숨은 문제가 있고,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정신 문제, 숨은 육신 문제 계속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자꾸 원망과 핑계가 나오죠.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짝조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게 원망이고 그게 핑계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영적 사실 모르면 딱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부하고 그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왜 자살하느냐?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이룰 때까지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 환난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피난 가야 되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다. 환난이 축복을 향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집이란 말이 벳이란 말이에요. 벳.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벳들레헴입니다. 벳들레헴이 뭐냐? 들레헴은 방앗간이 많아서 떡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말이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맞잖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벳엘이 뭐냐? 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벳엘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벳엘리라 했다. 근데 야곱이 일어나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10분의 1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것까지 다 빼서 내가 다 써버리면 그게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향하는 피난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세요. 베델까지 가야 거기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북한을 잘 못 품었는데 이번에 가서 백두산 천지부터 두만강과 두문강에서 또 두만강에서 뗏목을 타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또 탈북자 그분이 어떻게 탈북했는지 간증과 포럼을 들으면서 정말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땅이 그 땅이구나.
예,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품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민을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일곱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만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바빠가지고 또 우리가 일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지 못했다. 그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정말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 가진 전도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약 가진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북한 복음을 할 수 있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중국과 세계 민족과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줘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 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증인으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여기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정말 수많은 이 스트레스 속에 피난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생명을 이 땅에 가장 소중히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슴을 품고 전도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